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되라.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이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을 하셨는데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의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종말의 때의 일들을 몇 가지 교훈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종말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10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집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 혼인을 하기 위해서 그 일행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을 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5 처녀는 지혜롭게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그런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특히 종말의 때는 혼인잔치와 같다. 신랑이 맞으러 나간 그 혼인잔치. 이 이제 신랑의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주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이스라엘 혼인잔치에 이제 뭐 잔치라는 것은 이제 신랑 신부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많은 손님들과 하객들이 있겠고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인데 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는 유대의 혼인잔치는 신랑과 그 일행들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데 신부의 집과 신랑의 집이 거리가 멀면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혹은 그 옛날 고대 사회에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전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그림 말고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부나 들러리들이 이제 열처녀라면은 신부의 들러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등불을 들고 밤에 도착할 수도 있거든요. 낮에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는 낮에 도착하겠지만은 거리가 멀면 오다 보면 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이 험하거나 또 거리가 너무 멀면은 한밤이 되어도 오지 못하고 아주 밤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다리는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세상을 지나는 그런 성도들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내리고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했습니다. 10처녀가 조금 전에 등불을 그렇게 다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우둔하고 어리석다는 뜻이고 슬기 있다는 것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등불을 이제 기름을 떼웁니다.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또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그 예비된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있는 등불 그것만 준비하고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10처녀가 기다렸는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이제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항상 이제 성령으로 깨어있는 것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이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10처녀가 다 기다렸는데 그 중에 5은 구원으로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우리 이제 조카가 캐나다로 이제 떠났습니다. 조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결혼을 한 부부인데 가서 2년 동안 살아보고 살만하다 싶으면은 2년을 더 살아보고 그래서 2년 4년을 살아보고 참 살기 좋다 싶으면 거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살다가 여기서 안 맞다 살지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도 해주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생활을 잘 하고 그 친구가 대학교는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은 그 부인도 신학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 우리나라 교민들 교회도 있고 캐나다 현지 교회들이 있는데 캐나다 현지 교회에 가면은 아무래도 영어를 쓰니까 또 영어를 빨리 배우고 적응도 잘 할 수 있고 문화도 적응 잘 할 수 있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서구의 교회가 그렇게 보수적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서구의 미국을 비롯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오늘 한국 같은 교회가 이처럼 발전을 하였는데 그러나 서구의 교회가 많이 퇴색하여서 그 보수적인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 20% 된다면 3%는 전도 대상 국가가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화라든지 오랜 기독교 전통은 뿌리 깊은데 법률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은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옛날에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은 면이 많으나 그러나 교회가 오늘날 보면 아주 그 정통적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과 정통을 지키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다 부패하여 좀 많은 경우에 신앙적으로 후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미 동성애가 다 합법화돼 가지고 국가가 동성애에 대해서 다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다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막아서서 안 된다고 말했으면은 유럽도 법이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70%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법이 통과됐는데 70% 되는 인구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 법이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 인정을 하고 묵인을 하고 해가지고 오늘같이 교회가 그렇게 후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교회가 쇠퇴하여서 유럽에 다시 선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만일에 이민을 가서 살려고 하면은 선교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서 살면은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경제 10위권이 되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는 것 정도 됩니다. 서구의 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기독교적 신앙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전통적이고 바른 신앙과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드는지 그 몸소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살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건재하고 지키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동성애가 부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나 보험은 인정을 하겠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둘이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됐으면 상대방 보험을 피보험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건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사실혼으로 대법원이 인정을 하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도 거의 사실혼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인정 안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혼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만만치 않다. 한국 교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것을 취소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걸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최후의 보류와 같은 복음화율이 이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이 비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서 사회에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막아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얼마까지 잘 막아내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가 다시 한국 교회처럼 회개가 되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기로에 서 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기독교 3%면은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서 목숨 걸고 순교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맹목적인 기독교인은 유럽이나 그런 데도 다 한 7, 80%는 그냥 다 자기들이 기독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들이 어떻다는 거에 단면적으로 그 숫자를 보면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말세의 때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열 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은 오늘 말하면은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 처녀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열 처녀가 교회도 다니고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구원을 받고 5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예 등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믿음 생활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은 구원에 들어가는 5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5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5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5명, 지혜로운 5명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0 처녀가 다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인데 그들은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같이 시작.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5 처녀는 등불이 확 켜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처녀는 더 이상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부활 성천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참 드디어 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또 2000년 뒤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런데 이제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기도 하고 한밤중이 되니까 다 그냥 잠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또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 밤에 잘 때는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깨어 있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계속하고 예배생활만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밤에 잠이 오면 잠을 자야지 밤에 잠도 안 자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려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졸며 잘 때 10 처녀가 다 잤어요. 5 처녀만 잔 게 아닙니다. 10 처녀가 다 졸으면 다 오게 돼 있고 잠은 다 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5 처녀는 깨어있고 5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뜻은, 기름은 성령을 항상 의미합니다. 신앙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영적으로 항상 비유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가 지혜롭게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준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처녀,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도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주님의 영이고 성령은 거룩할 성의 영입니다. 신령한 영입니다. 영자, 성령이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허다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정말 내가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달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주님과 관심도 없고 주님과 교제를 나눈 것도 없고 주님과 대화도 없고 주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것도 없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그런 경우는 성령에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열 처녀가 다 잠도 자고 다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잠 안 잡니까? 다 잠자고 밥 먹고 또 학교 갈 때는 학교 가고 직장 갈 때 직장 가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다 열 처녀가 다 그렇게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열 처녀와 다섯 처녀의 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발달돼서 내가 예수님을 다 잘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과 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깨어있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도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처녀들. 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열 처녀가 등불을 켜고 한밤중이 되고 깊이 이제 한밤중이 되어도 신랑이 안 오니까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한밤중 깊은 밤중에 졸며 자고 이럴 때 신랑이 왔다 그 말입니다. 밖에서 신랑의 일행이 왔다 하니까 안에서 부랴부랴 일어나고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이제 난리 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여러분 그림을 띄워보면은 왼쪽에 이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시 채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있던 기름이 다 탔으니까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다시 태워가지고 불을 확 켰는데 오른쪽에 다섯 처녀는 있던 기름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없다. 기름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아예 준비를 안 했으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 등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오는데 등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제론 다 처녀들이 우리하고 같이 나눠 쓰다 보면 둘 다 떨어지고 모자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얼른 사와서 불을 켜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마을에 기름을 사러 갔다. 9절에 보니까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사러 갔다 말입니다. 사러 간 사이에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조금 전에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면은 이 말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다섯 처녀는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안에서 이제 등불을 다 준비를 하고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사러 나가고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랑이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은 닫혔다. 이해가 됩니까? 문은 닫혔다. 그리고는 이제 혼인잔치가 안에서 이제 한밤중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밤중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낮에 혼인잔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밤중에 혼인잔치를 잘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등불을 켜고 혼인잔치를 한다면 결혼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신랑이 왔으니까. 근데 문은 닫혔단 말이에요. 이제 도둑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문은 닫아놓고 이제 혼인잔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밖에서 이제 그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이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신랑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은 그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모르면은 그는 뭐 양도 아니죠. 양은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 교인들이 딱 목사인 제가 우리 교인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뭘 먹으려고 딱 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왔다. 그럼 우리 교인입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그럼 나가라 하겠죠. 우리 교인들만 모은다고 하면은 우리 교인 등록 때 우리 교인들이 모았지만은 나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럼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나가라고 하겠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데 부모가 자기 아들, 딸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와 자고 지내라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 지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기 양을 다 알기 때문에 목사가 그 성도들을 다 알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모르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자는 데려가 있죠. 모르는 자는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사람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천국 문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문이 닫혀갖고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때서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5은 구원을 받고 5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주님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전도 종족, 종족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미전도 종족이란다. 아직도 세계 가운데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건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지금 믿지만은 아직도 이 세계 가운데 자그마한 아주 밀림 안에 이런 종족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도 어렵고 세계도 어렵고 선교사들이 그런데 계속 보내고 있는 이유가 그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서 온 세계 종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가서 복음이 전해진 후에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다 아는데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 심판을 받겠죠. 모르고 안 믿는 거는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전해줬는데 그래도 안 믿으면은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이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다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또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언제 천국 가더라도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다 신앙으로 깨어있는 그런 이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성도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다고 깬다고 해서 잠도 아예 안 잡고 밥도 아예 안 먹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잘며 졸고 있는데 한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왔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온단 말입니다. 그때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돼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에 기름이 부족하여서 주님 올 때 맞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와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여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또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